열어주시고 성령의 문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험에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마음대로 뜻대로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올려드리고 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살려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길 주여 제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뛰어넘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님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시대를 책임지는 3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은 정인수 목사님이신데요.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우리 교회 한명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그분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이제 그 부인이 목사님 임종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이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자기가 남편을 너무 미워했다고, 남편에게 너무 많은 죄를 졌다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손을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밥도 먹고,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파산으로부터, 완전히 사업의 실패로부터 멋지게 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죠. 오늘 이 동부사랑교회 어떻게 5년 만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구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고 가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 할 때 저는 항상 뭐든지 짤막하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저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른 자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해서 봅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른 자세이다. 자세이다. 예,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 우리가 어떤 애리투드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내게는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고해도 내 인생을 밝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한 줄기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공급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내 포즈를, 내 자세를, 그 빛이 오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빛을 강력히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멘하고 그 빛을 믿음으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총과 임재가 내 존재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도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의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두 군데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태도, 행위, 내 몸을 던지는 번지 점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주로 이런 얘기, 믿음의 정의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믿음을 향해서 몸을 던지고 믿음을 향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너는 내게만 초점을 맞추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요, 카드가 없어요. 어떤 위기에는 카드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한자에 무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이라는 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 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가 찾아와요.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 구성력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찬양하고, 그때 시편을 읽어왔는데 그 시편의 말씀들이 얼마나 내게 구구절절히 내 마음에 와닿든지. 저는 시편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봤지만 고난의 가운데, 교회 위기 가운데 읽어가는 게 시편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분노했었구나.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읽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갈망했구나. 다윗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이 철철 넘쳐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요, 교회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술렁대는데요, 내 마음은 크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회개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제게 찾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내와
모든 찬양을 하고 결국은 그 교회 문제를 우리 공동회에서 해결했는데 공동회 전날 토요일날 마지막 아내와 철학기도 하는 가운데 아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민교회는 목회자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내 목회, 우리 교회 이런 어려운 문제와 이런 어려운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재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 마지막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내려놓음 속에서요, 교회의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요, 목회자가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결을 구했더니요, 교회가 부작용 없이 문제가 싹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셔요. 성전을 지어라. 주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어라. 내가 한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가 막 분쟁이라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땅 보러 다녔다니까. 할렐루야. Because when we face trouble in life, in crisis, when things are falling apart in life, we forget our Savior. We lose sight of the promise that He made to us. But I believe that as we fix our eyes on Him this morning, that He will begin to open new doors, restore dreams, and give new life in your life today. Amen. Amen. For the Israelites, when we read Joshua, they were all excited to get into the promised land. But when they got to the border, they were faced with an impossible task. They saw this Jordan River that they had to cross. They saw a crisis. They've never gone this way before, the Bible says. But God comes to them in that moment and says, get ready. But getting ready in the eyes of God was not massing a huge army. It was not making a bridge to get across the Jordan River. It was not offering up an elaborate sacrifice to God. Getting ready to God was fixing their eyes on Him, His promise, purifying themselves, and stepping out in faith. God was ready. He was ready to show them His glory. But He was waiting for them to believe, to take a step of faith. And when we face a crisis in our life, we tend to focus on the problem. But God says, focus on my promise. So He tells the Israelites, I want you to fix your eyes on the Ark of the Covenant. Don't you remember the staff of Aaron? Don't you remember the manna that I gave you? Don't you remember the 10 Commandments, my promises? Fix your eyes on me. Not the problem, but my promise in your life. Secondly, when we face a crisis, we tend to run around, trying to figure things out on our own. But God says, stop. Stop. Humble yourself. Purify yourself of all your selfish ambition. Stop. Seek my righteousness. Seek me, and I will show you my glory. Finally, He says, when you face a crisis, you tend to wait on a miracle or a sign. God, if you do this, I'll do this. But God says, trust me. Obey me. He's waiting on you. There's power, there's freedom, there's healing in the name of Jesus. But faith activates power. Our faith activates healing. Our faith activates freedom. So today,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Put your faith on Him. Fix your eyes on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your faith. And expect God to do amazing things in your life. 않아요?